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6일 월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18장의 전체 내용을 주일 말씀과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17장 이후로는 부록으로 진행되는 별책 부록이죠. 그 시대에 어떠한 이 상황이 이어졌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17장에 이어서 계속 강조하게 되는 것이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이 백성들이 타락상이 기록되기 시작하였다. 이 사사기 시대의 이 세계관을 잘 언급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한 개인에서 이제 그 지파로 이 흐름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심에 단지파가 있습니다. 자, 1절 하반절의 말씀 보시면은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지금 이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 평가는 12지파에게 땅을 고르게 분배하였고 정복 전쟁을 통하여 그 땅에 안착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지파는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여기 사사기 기자는 아직까지 정착을 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게 사사기 1장으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정확한 그 단지파가 정착하지 못한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34절 1장 34절 3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자, 이 아모리 족속은 블레셋인들을 말하죠.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자, 다 블레셋 사람과 이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에서 진 것이죠. 그래서 골짜기에 쫓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서 아예 그냥 결심해버리고 거기서 거주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은 여러분들이 그 지중해를 보시게 되면은 가사, 아스글론 이런 것이 다 이제 해변 쪽에 자리 잡은 아주 그 평야와 옥토가 있는 그런 곳에 서쪽에 이렇게 자리 잡았고요. 이제 이스라엘 중심부에 보면은 능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악 지역까지 단지파가 쫓겨가게 된 것이죠. 자, 세월이 흐르니까 아예 이 평야로 내려올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강하다는 판단으로 이제 현실에 수긍하는 지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순응형의 신앙인이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은 1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결단하고 강하게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실에 타협한 이 백성들, 이 단지파의 펼친 이 상황을 보십시다. 자, 2절입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점탐하고 살피게 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척박한 지역 그리고 강한 블레셋인과 싸우다가 지쳤는지 이들은 현실 순응을 하여 이제 그 순응이 이제 현실 회피형이 됩니다. 자, 이 상황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여러분 많이 들었던 얘기죠. 바로 이거 삼손이 바로 이 지역 그 단지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서서히 이 사사기의 영적 흐름이 이 저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웃이 그 사사로 섰을 때는 대다수 이스라엘 지파들이 함께 힘을 다하죠. 그리고 두보라와 바락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왔을 때, 이 사사가 나왔을 때는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 지파가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나설 때는 므낫세 지파가, 그리고 입다가 나설 때는 길르앗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 그 소라와 에스다올이 속한 이곳은 바로 단지파인데 삼손이 외롭게 홀로 싸움에도 불구하고 단지파가 함께 응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함께 이 전투에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들은 가만히 눈치를 보다가 저 북쪽에 살 길을 찾아서 그의 정탐꾼을 보내는 상황에 오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그 에브라임 지역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를 하다가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된 것이죠. 자, 3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인 한 청년을 만나게 되죠. 4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5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6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사실 이것은 좀 거짓과 같은 느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성공과 번영에 대한 부분을 간구했고 레위 지파는 주저없이 그 여기 있는 레위 사람도 주저없이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타락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을 리가 없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사실 꼬여가기 시작하는데 자 이제 이들은 라이스라고 하는 북쪽의 도시 지금 그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도를 연상하시면 최북단에 있는 조그마한 그 땅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를 그 라이스라고 하는 도시인데 거기를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단지파가 이제 결단을 하고 아마 군사 600명을 데리고 그 땅을 진군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이 18장 하반부에 다 쓰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곳을 점령하려고 새롭게 출발하는 내용인데 그 가는 중에 다시 미가의 집을 들르게 되죠. 자, 18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19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20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제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순진이나 성결에 대한 차이를 말씀드렸죠. 단순하고 순진한 것은 뭐라 했죠? 무분별하게 아무거나 받아들였기 때문에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인지 분간 못하는 상태, 좋은 것이 좋은 것이야 하는 상태로 아무거나 무분별하게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거, 편하게 살아가는 거, 이것을 여기에 레위 청년도 선택을 한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이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무엇이 나의 왕국을 위한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셔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레위의 한 청년이나 또 이 단지파는 현실 순응형이 됐고 현실 회피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단지파는 그들의 욕망대로 저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그 땅을 점령을 하게 되고요. 18장은 이렇게 단지파의 역사를 마무리합니다. 30절 말씀 보십시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자, 이게 타락의 한 것을 보이죠.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여러분 그 청년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었다. 근데 그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정통 제사장은 어디서부터 흘러갑니까? 바로 아론 제사장이죠. 아론으로부터 흘러가는 것이 정통인데 지금 이 모세의 이 손자였던 이 청년은 정통이 아니죠. 유사품, 유사 제사장입니다. 모세의 후손도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방향성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참 이것이 안타깝죠. 자, 3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게 이 단지파의 영적 지표, 영적 상태를 정확히 드러내주는 것이라 봅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막은 실로라고 하는 영적 중심지가 실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가 만든 신상이 그들 단 자손에게 있어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단 지파의 성공과 단 지파의 앞날을 위하여 자신들의 소견대로 옳게 행하는 대표적인 지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인받은 자를 쭉 소개하면서 지파도 쭉 소개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단 지파가 빠져요. 유일하게 12지파 가운데 내용의 이름이 사라지는 지파가 바로 단 지파입니다.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지경을 맡기셨고 각자에게 분복과 몫을 허락하셨어요. 주변에 아무리 강한 민족이나 또 아무리 강한 상태 혹은 아무리 어려운 삶의 현장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삶에서 버티고 견디고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순응형이 된다거나 현실을 회피하여 자기 멋대로 다른 것을 점령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단지파를 통하여 여러분 교훈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련히 알아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으리라 봅니다.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맡겨진 지경, 또 맡겨진 영혼들, 또 여러분의 맡겨진 임무 기쁨으로 잘 감당하다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축복된 가문, 그 축복된 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였고 이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시작하는데 새로운 힘과 용기를 더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경과 분복과 몫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감사하고 또 악한 것과는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선한 것들을 이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 내일은 사사기 19장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기쁜 마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